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소개되고 있지만요,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사역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명절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 역시 기대를 품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베다니로부터 따라간 이들의 행렬과 또 예루살렘 성에서 이 소식을 이리 듣고 또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간 이들의 행렬이 만나면서, 두 행렬이 탁 하고 만나면서 흥분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두 개의 파도가 팍 부딪혀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설렘에 들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사람들 손에 든 것을 그저 나뭇가지라고 표현했고요, 마가복음에는 들에서 꺾은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그런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그것을 종려나무가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요한복음의 기록을 기초로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이 밤추위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보통 자라지만 촉박한 환경 속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크게는 높이가 30m에 이를 정도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잎을 다 베어내도 다시 싹이 나와 잘 자라기에 이 종려나무는 생명력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치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맞아들었다는 겁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없으시지만 아침에 보내드린 그 종려나무 그림을 보시면서 흔들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열정으로 맞이했던 이들은 탄압과 억압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길고긴 로마의 시민 생활에 지친 사람들,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며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반드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의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 속에는 사람들이 그런 절실함이 배어 있었던 것이죠. 이방의 압제자들을 혁명을 일으켜서 무력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한과 억울함이 풀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천지개벽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해 저 예수를 통해 열리기를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셨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주님이 군중들의 사람들의 호산나 호산나 라는 열광적인 외침을 듣고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가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와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의미 있는 의도가 있는 행동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를 타신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을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통치는 다른 왕들처럼 군사력 혹은 폭력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이 왕 중의 왕은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귀를 타신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왕의 통치주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꿈꾸셨던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이 많이 어긋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자신들의 억울함과 분노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병거나 군마나 활로 얻을 수 있는 평화는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기는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에게 하게끔 합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묻는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무슨 질문인가를 이미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한마디로 구원과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생명과 희망의 소식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력을 사용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도 부조리한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을 통해 기대했던 데 반해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였습니다. 어디서 치료받을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것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자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목소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스가랴서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그 말의 참뜻을 알아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 때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때나 지금이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불행은 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들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한사코 외면하면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 기준에 맞추어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 바로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차고 넘치고 흐를 정도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둘 다 섬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꼭 붙잡고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 하셨는데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때에 기뻐하여 모든 날에 기도해라,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기쁠 때만 기뻐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 생각에 감사할 때만, 감사할 만한 것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걸어두고 편하게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 좁고 험한 길 위에서 외로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 그 길을 걷겠다라고 큰 소리치는 이들은 많은데 정작 실제로 오늘날 그 길을 걷는 이들은 참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예수 따라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적습니다. 호산나 하고 외치는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나귀를 타신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외로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이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두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려운 때입니다. 안 힘드신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다 살아가는 불편함들 감사하시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 건강, 내 가족, 내 비즈니스, 내 안녕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빠듯하지만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론 너희도 힘들겠지만 물론 너희도 어렵지만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고 또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려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 베다니의 눈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미국 내 많은 교회들 중에는 손세정제나 수제, 손으로 직접 만든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료 식료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거나 헌혈에 동참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배단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주변에도 사회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노인센터에 못 가시니까 노인 아파트에만 머물러 계셔야 돼요. 밖에 나오지도 못하세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룹 홈에 머물러서 밖에 나오지도 못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하면서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에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게 버티고 버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지도 자동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